여러분 요즘에 세상 살기가 좀 어떠신지요? 이만하면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야, 참 인생살이가 빡빡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또 어느 정도 연조도 붙고 이러면 이 세상살이나 인생살이가 더 나아지고 향상되어야 할 터인데, 대부분의 경우 계속해서 한숨 소리와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힘들 때면 저는 한숨을 쉬기보다는 이렇게 한숨을 신앙적으로 승화시켜 갖고 주여 이렇게 한번 이제 주님을 부르면서 한숨을 내쉬곤 하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횟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탄식하고 한숨을 내쉬는 보편적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니 해도 이렇게 세상에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생계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육신의 건강이 자꾸 약화되고, 또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이렇게 무기력감, 자기 존재감에 대한 그런 부족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모든 일들이 되지 않는 인생사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탄식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 한 채 양보도 없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이 어두운 정치 현실, 이거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한숨 나오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국론이 분열되고 또 세대 간의 갈등, 요즘에는 또 계층 간의 또 갈등이 일어나서 굉장히 우리가 국내적으로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국가의 운명을 우리가 해결 못하고 또 강대국에다가 맡겨야 되는 이런 처지도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또 한숨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방을 돌아보아도 뾰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들도 사라져버린 문자 그대로 혼돈의 시대, 탄식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참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먹는 걸 봐도 우리처럼 이렇게 잘 먹는 게 없어요. 유럽은 뭐 기껏해야 아침에 뭐 소시지 몇 개 하고 햄하고 빵 조각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잘 먹습니다. 거기 뭐 화장실도 다 돈 내고 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세계적으로 화장실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죠. 우리는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여권의 파워가 세계 1위입니다. 싱가포르와 함께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갈 수 있는 나라 수가 163개국이에요. 그만큼 이 나라의 신임도가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국 어디를 다녀봐도 이렇게 놀거리가 많고 먹거리가 많고 지방자치 이후에 볼거리가 많은 이런 나라도 드물고 축제투성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많고, 또 자살률도 높고 또 이혼율도 높고, 특별히 미래에 대한 젊은이들의 희망이 없고, 또 사회적인 타락 현상은 팽배해 있고,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구조가 매우 특이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다 잘 살면 자살률도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풍요로워지면 모든 가정도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반대 현상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외형적으로는 풍요로워 보이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침체되어 있는 소위 이율배반적 사회구조다.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중적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특수한 사회구조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식한다 하는 말을 3번 기록하고 있어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이나 여러 가지 걱정, 원망으로 인해서 한숨을 내쉬고 한탄을 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에는 신음한다, 운다, 애타게 여긴다, 개탄한다, 그런 뜻들이 사전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이 언급했던 이 탄식 소리가 오늘날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오늘 우리 귓가에는 여전히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당시보다도 더 크게, 더 심각하게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또 어떻게 그 같은 탄식 소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피조물인 자연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랬어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그런 극단의 고통 속에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그 지음받은 모든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피조물의 상징적인 세계를 자연의 세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 전체의 산소의 5분의 1을 배출하고 있는 곳이 바로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밀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시행되고 있어요. 푸르르던 녹지가 다 쓸려나가고 이제 요만큼밖에 안 남고 다 누런 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다 공장 짓고 여기다 집 짓기 위해서 자연을 다 훼손시키는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 1년 동안에 1시간에 128개의 축구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 개의 축구장 넓이의 땅이 없어지는가를 상상할 수가 있죠. 이것으로 인하여 지구 허파 노릇을 하던 산림이 훼손되면서 지금 온난화 현상이 2배로 가열되고 희귀 동물들이 멸종당하고 홍수나 가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연재앙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200년 동안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5억 년 동안 비축해 놓았던 화석 연료를 다 소진해 버렸다고 합니다. 2년 동안에 5억 년간의 자연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역시 이런 지구온난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생태계와 지구 환경 전체가 총체적으로 파괴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초순에 이렇게 8월처럼 30도까지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드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교통도 편하고 편의시설도 이렇게 잘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좀 늦게 금요일 날 집에 가게 돼서 11시 30분에 여 앞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막차가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 하는데 금방 전광판에 4분 후에 18번 도착, 차고에 도착 쭉쭉쭉 뛰는데 세상에 이렇게까지 안내해 주는 나라는 없거든요. 근데 마을 버스의 내역까지 다 뜨고 있단 말이죠.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역기능 또한 심각해요. 지금 이 서울의 대기 오염도, 수질 오염도 이게 다 환경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상기후 현상이 드러나고 물 부족 사태, 황사, 요즘에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북한에서 온 대표단이 여기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까? 공기가 나빠서 우리 미국은 이런 게 없습니다. 남조선은 살기가 나쁘구만요. 그렇죠. 뽀연 이 환경이 정말 우리의 숨통을 쪼여오고 있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의 폐에 지금 쌓이고 있단 말씀이죠. 지난 45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은 세계 16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자연은 다 파괴되고 있는 거죠. 농촌에서도 과다한 농약을 살포하고 농작물과 토지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농촌에 공장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산을 까댑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이런 것이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가옵니다. 축산계를 위협하죠. 산과 들과 강과 바다 어디를 가도 버려진 쓰레기들, 폐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공장 폐수는 하수를 오염시키고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드러내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철새 낙원이라고 불리우던 조류보호지역도 더 이상 철새들이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독극물에 의해서 철새들을 남해가고 또 희귀 야생동물이나 천연기념물까지도 우리는 건강식품이라고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들은 뱀부터 시작해서 군뱅이 뭐 고양이까지 안 먹는 게 없는 정말 희한한 그 민족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자연 질서는 파괴되는 겁니다. 이게 let it be미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야 이게 자연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인간의 손을 타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그것을 건드리면서 자연이 신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5일 날이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금년의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의 종말입니다. 엊그제 발표된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세계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남극해 지역까지 미세 플라스틱과 유해 화학 물질이 눈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볼 것 다 본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플라스틱 재활용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도 깨달은 것이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연간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420장이다. 깜짝 놀랐어요. 뭐 그거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세계 청정국인 핀란드에 비해서 우리가 100배 많이 쓰고 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 나라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소화시키는데 우리는 마구잡이로 무의식중에 사용하다가 100배 우리는 공해를 지금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율배반적 구조, 앞서 말씀드린 이중적 사회 구조의 한국 사회를 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고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이렇게 큰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번에 유럽에 가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도 독일 교회도 다 죽었습니다. 건물은 어마어마한데 교인들은 몇십 명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한데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이런 자연을 파괴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연 파괴에 다 공범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염색 공장을 운영하는 기독교인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신실하고 돈독하고 삶이 착실하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힘쓰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더 많은 이윤을 남겨서 11조를 교회에 더 많이 바치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더 하고 내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 염색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하수로 몰래 내려보내는 겁니다. 분명히 물고기들이 죽고 또 농작물이 오염될 것을 알면서도 이 정도는 내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우리 자연을 잘 다스리라 이렇게 관리를 책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자연을 잘 다스리기는커녕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탐심으로 자연을 자꾸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맡은 사람들에게 이 고기를 줬더니 고양이에게 고기를 준 격으로 생선을 맡긴 격으로 지가 다 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이 자연의 고유 기능 현상이 다 파괴되고 피조물이 탄식한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연의 훼손과 오염은 곧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은 나름대로 잘하느라고 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꼭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죄가 깃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하고 복제인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더 잘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고 부조리가 함께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잘해보려고 손을 댈 때마다 자연은 오히려 훼손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왜? 문제는 이 손을 대는 인간의 손에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발전시키지를 못하고 인간들의 욕망대로 이것을 자꾸 발전시키다 보니까 끊임없는 탄식의 세계가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에게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플라스틱 아무데나 버려서 저렇게 난리법석을 했고 그 모든 폐물을 먹는 생선을 또 그 자리에서 잡아갖고
화를 쳐서 또 입에 집어넣고 있어요. 끊임없는 악순환이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다가 마지막에는 인류가 파멸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재앙은 핵전쟁이 아니라 자연의 파괴로 인해서 나중에 산소가 없어지고 나중에 홍수가 나버리고 나중에 너무 뜨거워서 우리 인간들이 다 죽어가는 이런 일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자연을 졌는데 잘 지은 거예요. 야, 멋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탄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게 딱 적합화된 그런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는가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는 과연 이 피조 세계인 자연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계속 지켜가고 있느냐? 아니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 소리를 줄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엊그제가 세계 환경의 날인데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만 잘 믿고 늘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아이스케키 바 이렇게 그걸 먹고 가다가 우리 딸이 왔을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화단에 나무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바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목사님이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여기다 버리면 어떡해요? 딱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나무는 거기 들어가야 다 썩어서 이게 거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서 저를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물이 탄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부터 비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함부로 쓰레기 버리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를 하면 아무리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아도 이 자연은 파괴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신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결심하시고 귀찮아도 큰 가방 하나 들고 다니고 봉투 줄이면 되잖아요. 그런 귀한 열매들을 한번 맺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세계 환경의 날 단체에서 저한테 포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탄식은 인간들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23절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들도 속으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조물의 탄식은 곧 인간의 죄성 때문에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평가가 나오다가 3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살벌해집니다. 막 땅이 파괴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 1장과 2장과 3장 사이에 인간의 범죄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게 지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은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누구 책임입니까? 인간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좋은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거 마치 동물원처럼 온갖 짐승들의 기질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러운 죄성이 우리 마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스스로도 깜짝 놀라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역겨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까지도 이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깔려 있어가지고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만지는 것이 죄니까 이 죄의 영향력을 또 우리가 받으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 우리는 이중적 고통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죄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공격적 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8절에 보면 오호라, 오호라라는 말은 탄식사예요. 우리는 말하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참 피곤하고 한심한 존재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음의 굴레에서 이 이율배반의 삶에서 나를 누가 건져줄 것인가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바울도 오호라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민은 지금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우리가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몸뚱어리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다리 걸쳐놓고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겉으로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멀쩡한 것 같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속으로는 지금 나름대로 탄식의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민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혀요.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자꾸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이 둘 사이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다가 실패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탄식하는 그런 후회가 반복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지난 한 주일 동안 겪은 탄식하는 인생살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또 경제적인 압박, 또 건강의 문제, 가치관의 혼돈, 부정적인 내 속에 있는 감정의 통제, 인간관계 갈등, 다른 사람과 의견 대립, 직장생활의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를 해결해 나갈 능력이 없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탄식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장로님 한 분이 이상하게 속이 허하다고 그러세요. 아니 많이 잡수시죠. 먹어서 먹긴 먹는데 허하다고.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공허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마음 먹기는 먹는데 채워지질 않는 뭔가 지금 우리의 마음에 허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채우고야 주님 앞에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 흐르고 연조가 더해지면 문제가 많이 풀어져서 이제 말년에는 편안히 살다 가야 될 텐데 이상하게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문제가 생겨. 자식 남은 손잡으면 될 줄 알았더니 또 문제가 생겨. 끊임없는 어려움이 오는 걸 보면 인생살이가 정말 어렵구나. 고비고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속에는 죄성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그릇된 욕망이 우리를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소원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과 소원은 좀 틀려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꿈이 도에 지나치면 이게 욕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언정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욕망을 못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유럽 갈 때 보니까는 에어버스 380인가 하는데 500명 가량을 태우고 12시간을 그냥 가는 겁니다. 참 과학의 힘이 놀랍다. 그 조종하는 조종사는 얼마나 훌륭한가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간혹 보면 조종사들이 음주 조종에 걸려요. 500명이 탄 이 거대한 것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 갖고 술 한잔하고 조종대를 잡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도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고 가정을 못 다스려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욕망의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피해의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다, 지식이 없다, 건강이 부족하다, 외모가 부족하다,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면 마음이 허해지고 부족감으로 가득 차요. 그러면서 욕망이 이걸 부추깁니다. 그거 채워야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야지, 쟤보다 더 많이 배워야지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만드는데, 이 도전이 도를 지나치게 되면 그게 욕망이 되면서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탄식에서 벗어나려면 죄성을 지닌 욕망을 다스려야 됩니다. 욕망을 다스리려면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탄식 소리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탄식이 변하여 찬송과 감사가 튀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울러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니,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 소리를 들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불행한 가운데에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먹고 살만하고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집안에서 나는 탄식 소리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탄식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빛을 잃고 헤매면서 나를 구해달라고 탄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출세하면 될 줄 알았고 돈 벌면 될 줄 알았고 사랑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탄식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나의 탄식 소리에도 반응해야 하지만 믿지 않는 자의 탄식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영혼을 향한 그런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의 탄식 소리도 함께 줄어들고 그 영혼의 탄식 소리도 줄어들면서 우리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는 희망찬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특이한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탄식 소리예요. 이건 곧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 맨 앞에서 우리가 서두에 동영상 보았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거를 도와주려고 성령께서 옆에서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탄식 어린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정말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정말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탄식은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크고 깊고 간절한 탄식을 성령님이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날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렇게 반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성령님은 기가 막히게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탄식 소리를 쏟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게 아니었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이게 아니었어. 근데 너희들은 지금 너무나 그릇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면서 탄식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조금만 도와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퇴직금 다 까고 집 다 잡혀가지고 거금을 밀어줬는데, 이놈이 그냥 순식간에 까먹고 또 허랑방탕하게 지낼 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예? 너 내가 일을 하고 내 모든 걸 제공한 게 아니야. 내가 너 일을 하고 키운 거 아니야. 너 어떻게 이렇게 사냐. 부모님은 그 아들을, 그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거란 말이죠. 우리 주님의 탄식이 아마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탄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초대교회 본질과 너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이번에 그 유럽에 있는 그 교회들 가보면 정말 저희들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 중세 시대 이런 건물을 질 수 있단 말인가. 오늘 현대적 공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하고 세밀한 그런 건축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그들의 신앙이 충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화가는 30평생 못 꺾어지도록 여기 병 걸리면서 이거 점 찍고 그림 그렸던 거예요. 자기 일생을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어놓은 이 거대한 만모니즘의 교회 건물들은 과연 그런 정성과 그런 의도가 깃들여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돈들 이렇게 걷어갖고 그냥 과시형 교회로 이렇게 지어놓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수도사들은, 또 많은 성도들은 정말 토굴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순교적 신앙을 갖고 화형도 당하고 사자굴에도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전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이 지금 빨리 오실까 봐 걱정이, 어떤 분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는데 빨리 오실까 봐 걱정이요. 좀 추스린 다음에 오셔야지. 조금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좀 다듬어 놓은 다음에 오셔야지. 이거 너무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생명인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세속의 물결 앞에서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무기력하게 그냥 교회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손을 잡고 죄와 타협하고 세속화되어가는 이 연약함을 보며 성령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값비싼 희생을 이렇게 값싸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얼른 보면 강해 보입니다. 달나라에도 사람을 보내니까요. 핵무기를 만드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 마음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스스로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픔을 느끼게 하고 급기야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자기 스스로도 빌바를 알지 못할 정도라고 했겠습니까? 완전히 존재감이 없는 거죠.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내가 뭐가 잘못됐고 내가 뭘 빌어야 될까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는 것은 그런 우리의 형편을 성령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의 헬라어의 뜻은 우리와 함께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나 혼자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같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 문제를 못 푸는데 가정교사가 와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송사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변호인이 와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나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중재자가 와서 해결을 해주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을 메꿔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커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쏟아내고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연약한 모습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럴 때 이제 성령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전적인 위탁, 믿음의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이상 성령님을 탄식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데 힘쓰고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영적
훈련, 경건 생활에 힘써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귓전을 울리는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때문에 파괴되어 버린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쏟아내는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쏟아내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뒤흔들고 있는 이런 다양한 탄식 소리들이 기쁨과 찬송과 감사거리로 바뀔 수 있도록 이제 오늘 우리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늘 성찰합시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의 영향력을 넓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지, 성령이 자꾸 근심하시고 탄식하면 나중에 불편해서 떠나가 버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오늘 이 일그러진 이 찢어질 듯한 탄식 소리들이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소리로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에 일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